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예배드리기를 선택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다른 일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또 피곤하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또 자연에 나가서도 오늘 뭐 이렇게 좀 힐링하는 시간이라 그러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다. 아마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예배하는 일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더 큰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참 이게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 어렵고 또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아리송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더욱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주님을 위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 참 많이 들었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확신도 있습니다. 자, 믿음은 이야기를 하자면 참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세상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일반적인 믿음, 구원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가장 중요하게 결론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절이에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해요. 자,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왠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정지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정짓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 나는 잘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을 해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품어주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이 중요한 이 성경에서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2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기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이 본문에 한정지어서 보면 먹는 것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채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당시의 상황이 있어요.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배경에 설명이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팔고 있는 모든 육류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먹고 싶은 뭐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이런 다양한 육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를 먼저 거치고 나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사회적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져서 우상의 의식을 치른 다음 나와서 판매하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것이 그 당시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성도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해줘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먹는 일을 가지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또는 채식만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셔서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마치 먹는 것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다투는 것 같은 그런 인상마저 들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당시에 이것이 마치 구원에 관련된 것인 것처럼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4절은요, 매우 강한 어조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도 참 많이 이해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돼요. 바울 당시에는 이 하인이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도 뭐 불과 한 7, 80년, 1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뭐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 사회에 있었던 시대죠. 하인이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가진 제한적인 것이 있어요. 하인이나 종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지금도 가지는 분이 있어요.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데서나 또 어디에 고용되어져서 일을 할 때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매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종이나 하인이나 이런 시대로 그 당시 살아갔던 데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직장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요, 하시는 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 선택해서 자유로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어디까지 제한되어져 있는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까지도 그 주인이 뜻대로 하던 시대를 말해요. 그 옛날에는 종을, 심지어 노예도 있었잖아요. 주인이 죽인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주인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전적인 주인이 가진 권한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 하인을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던 시대에 남의 하인 보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그 종이나 하인을 보고 주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는 그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종 보고 왜 그러고 있느냐, 왜 그런 걸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없는 시대였었어요. 그건 무례한 일이죠.
심지어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서 있든지 넘어지게 되든지 결국 주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게 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왠지 넘어진 것 같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온다면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명백하게 이런 문제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먹는 문제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바울은 다른 문제를 이야기해요.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앞서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절기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자, 왜 이런 절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당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에 성도들은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 살면서 우상을 섬기던 이들인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성장한 삶과 그 배경, 살아온 문화적 배경이 완전히 달라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우상 숭배를 거쳐서 판매되는 음식들을 피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음식은 내가 피하고 먹지 않겠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구약 성경 우리 보다 보면 신명기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부정한 동물들, 먹지 못할 그런 식물들, 동물들 있습니다. 식물은 아니고 동물들. 그러니까 이런 곤충이나 동물들까지도 전부 먹거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먹을 수가 없다. 굽은 갈라졌을 때 되새김질을 못하는 것은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육류는 뭐냐? 되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음식을 구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의학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해설을 충분히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음식을 구별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구별되어진 이 부정한 음식도 이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절기 문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철저히 지켜가는 이 절기를 예수를 믿은 뒤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다해서 그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문제가 신앙생활에서 부딪힘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다 지키는데
누구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활 속에서 서로 상대를 뭐 하기 시작했냐?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 한쪽에서는 참 지독하게도 고집스럽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단순히 먹는 문제 또는 나를 지키는 문제로 비판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결론을 6절에 내려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어떠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고, 내가 음식을 먹든지 절기를 지키든지 또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든지 쓰지 않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선교할 때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아디아포라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즉 이것은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강제적인 성경의 규정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그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관습을 가지고 볼 때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어떤 일종의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에게 돼지고기 먹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소고기만 먹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잘 믿는 신앙을 지켜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계에 중요한 일이 또 여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싸움이 까딱 잘못하면 큰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이육적인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이다. 심지어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데아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구원받는 것만 중요했지 육이 구원받는 일은 아주 하찮게, 그건 잘못된 것으로까지 여기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육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육이 같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역사로 살아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이거 부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가는 잘못되어진 이단 사상이 들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이 몸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완전한 육체, 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이 중요한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내가 옳다, 나만 옳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뭐 교회 안 나와도 되네.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네.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관습이라고 하는 것도요, 다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거쳐서 주님의 날, 가장 중요한 핵심,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구약의 계명과 율법에 의해서 지켜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지키는 이 날을 무시하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7절에 설명을 하느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당시에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어요. 신앙생활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는데 누가 저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이야 고발해 그래가지고 믿지 말라는, 신앙생활 한다고 재판에 끌어가고 그리고 벌금을 물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굳은 각오와 정말 신앙생활에 열정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 지키지 말라고 그래도 당연히 지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지켜가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얼마든지 우리는 지켜갈 열정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다른 논쟁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일을 자꾸만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견디고 신앙을 잘 지켜가야 된다. 이 당시에 어려웠던 이 시대를 대표해서 쓴 책이 바로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한마디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주님이 오시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면서 삶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요, 나올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그런 표현 잘 쓰지 않지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또 이렇게 하고, 또 인사 그렇게 하고 돌아가고,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 지금 말로 표현하며 격려했다면 이런 걸 거예요. 오늘 당신이 교회에 나온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를 나오기로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격려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던 시대는 어땠나? 때때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생업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생업을 내려놓고라도 설령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됐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때로는 자녀들의 교육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을 배움의 길에 보내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육 안 시키겠다, 그래서 그거 포기해야 됐어요. 심지어 살던 집, 살던 고향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니까.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며 숨기도 하며 도피자로 살아가기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기 위해 힘썼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서로 얼싸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쁨으로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을 볼 때마다 당신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유혹에서, 우리의 연약함 다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7절에 위대한 결론이 나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교제 자리에 나서서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카타콤과 같은 지하에서, 토굴에 숨어서 남들이 모르는 사람, 정말 이름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 오늘날에는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밝혀지지만 그 옛날에는 주민등록증 그런 거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 마음대로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8절에 결론이 또 나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참 바울이 대단한 거는요, 서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것을 이걸 끌고 어디까지 가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 있다. 이 정도의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이 선언은 이런 거예요. 8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표처럼 돼 있어요.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오직 주님을 위해 죽는다. 여러분, 이거보다 강력한 표가 어디 있어요?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산다.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 죽는다. 또 다른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살아있어도 주님의 것이다. 또한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열정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 바울이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었던 문제를 다시 돌아보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놀라운 선언을 9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갑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굉장히 이 본문이 은혜가 되는데요, 이 본문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되시는, 아멘, 죽은 사람 또는 죽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소하게 다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판을 하지 말라.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게 낱낱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비판이 왜 일어나냐 하면 내가 더 잘 믿고 있다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45장 23절이에요. 그것을 인용한 것이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의지는 무장해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내용을 그대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것이.
그것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과 또 생각과 행위로 우리도 모르는 죄를 많이 지어요. 알고 짓든 모르게 짓든 우리는 항상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결론이 나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내 의지적인 것들이 숨겨지잖아요. 그리고 그 의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진실만 드러나는데, 여러분 심지어 어떤가, 성경에 그 샘플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람 앞에는 일반 사람들이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마저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마저도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말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끄시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인해서 세상이, 사회가 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 교회를 보면 바로 그렇게 세상이 조롱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막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양심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내가 욕되게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살고 있는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음식을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본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그랬어요.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음식 먹는 것, 거기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 담력을 얻는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야, 바울 저 사람도 우상의 제물을 먹네. 야, 그럼 우리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까지 된다면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죄 짓도록 만드는 것도 무슨 얘기예요? 내 책임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신앙생활 한다는데 지켜보니까 뭐뭐하다. 여러분, 그 말 들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유방임으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 사람 보니까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되네, 뭐 교회 나가다 안 나가다 해도 되고 예수 믿다 안 믿다 해도 되고 아무 때나 뭐.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이 구약 성경을, 이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 한 예가 있어요.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뭐만 했어요? 채식만 했어요. 그 당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 뒤에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바벨론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심지어 그 당시에 이 왕의 명령이 내려서 박수들을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들의 생명까지도 죽이지 않도록 왕이 멸하는 중에 막아서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의 어느 해설서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하시는 그 날에 자신도 판단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도 재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중에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도록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의 선언이, 우리가 지금 본문을 덜 넘어갔지만 로마서 14장 이 17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장의 17절에서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비판과 정죄를 피하고 서로 근심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판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위로하며 돌보며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더욱 귀하게 감당하여 주님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